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간혹 우리의 삶 속에 다급하게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밤거리를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다급하게 찾는 대상이 있다면 의료진이겠죠. 그런 의료진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다면 아마 사고를 당한 사람은 목숨을 잃거나 혹은 위독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의사나 의료진들이 곁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오고 또 그 위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망연자실하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거나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비단 사건 사고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해답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해답지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또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내일을 바라보거나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니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잠깐의 우리 가까운 미래에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간혹 새벽 예배 오시다가 넘어지시는 또 그래서 다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또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더 그런데 마음이 쓰여지곤 해요.
눈이라도 오면 길이 미끄러운 곳을 오시다가 다치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지금의 시점에 지금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도록. 이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간 과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그들은 매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그런 박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번영과 형통이지 그들의 삶의 나아짐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마음은 절망의 마음이었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봤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기도 무용론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왕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문제, 내 눈앞에 닥쳐온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어떤 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 환상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그 재난, 재앙, 힘겨운 고난의 역사가 그 두루마리 안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이가 누구라는 것을 여기에선 제일 먼저 전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기록하신 기록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전제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역사의 내용을 서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또 그 기록한 내용대로 경영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해 놓으셨습니까?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7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문서에 인을 치고 거기에 인장을 찍어서 아무도 풀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인해 놓은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계약의 내용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장이 하나만 찍힌 것이 아니라 지금 7개나 찍혀 있습니다.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7인을 찍어 놓으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뗄 수 있도록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요한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의 이유는 단지 고난 그 자체만 있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절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펼치실지 이제 보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꽁꽁 봉인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요한으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위로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뗄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절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관여할 수 있는 자로, 개입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혹은 열방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사말로 고백하게 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요한은 교회 지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것 같고 가이사가 왕인 것 같은 지금의 때에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의 정권을 위임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마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맡긴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슬픔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의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역사의 전권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어린 양을 설명하고 있는 6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더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함께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되관식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어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의 내용을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신 그것을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님이 한 손에는 금대접을 드시고 그 금대접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루마리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어떤 무력함에 빠져 있다고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은 될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들고 이것을 이 땅에 부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혹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합당한 때에 이 기도를 이 땅에 부어주시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또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는 어떤 이가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합당하게 응답되어질지조차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상달되어진 이 기도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서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중에 성도가 무엇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에 쌓여갑니다. 그 쌓여진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부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십시오. 왕의 되관식에서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박해받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들이 지금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것 되는 것으로 지금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무엇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한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전개될 때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주님은 여전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복순복음교회가 계획한 어떤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역사에, 그 역사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동력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선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것도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지금의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의 주권자로 임하실 때 이 땅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사명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고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지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 귀에 듣게 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린 바 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나타내며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복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온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미진 것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재정이 흘러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누어질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역사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역사가 경영됨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염려함이 아니라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안정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게 할 만한 현실의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때 더욱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바라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 되어졌음을 확증받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성실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 아시오니 간절한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